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 면에만 물감이나 색칠을 칠하고 난 다음에 그 반 접힌 것을 포개했을 때 양옆이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보통 나비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분명한 것은 한쪽 면만 칠하고 포개했을 때 좌우가 똑같이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미술 시간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걸 미술 기법으로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칼코마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어 그림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살펴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되는 데칼코마니 사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들어가시고 또한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셨죠.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역사를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행하신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은 우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인접한 도시국가였죠. 이곳은 구약시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고요. 또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환자의 집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다루는 방법은요. 평소 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완곡하게 거절을 표현하신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여인이 돌아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인은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매달린 여인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보면 주님은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이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내가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네. 굉장히 실망하면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평소의 모습과 다를 때는요,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평소와 다를 때에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은 다행스럽게 한 번 더 매달립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씀을 보면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주인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평소와 다르게 대우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구하기에는 부족한 이방인이었어요. 여인은 자격지심 때문에 토라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엎드렸어요. 이와 같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유연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바로 여인이 보인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도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주님은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태복음 14장에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유대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말씀을 보면 떡을 들어 축사하신 것, 나누어 주신 것, 떡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모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좌우 대칭이 되는 데칼코마니처럼 아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방향과 사랑의 손길이 교회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 안이나 밖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늘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